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분이 오셨었는데 2부 때는 평소의 반 정도밖에 안 오신 것 같네요. 고향으로 많이 가신 것 같고 또 지금도 이동하고 있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열심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귀성전쟁이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고향길이 참 고생길입니다마는 기어코 고향을 찾아가야 직성을 풀리는 게 우리 민족이죠. 재미교포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미국 LA에 가면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교회 이름이 그래요.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그 고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른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가 많이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는 그런 홍남파 씨의 그 곡도 있고, 남쪽에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쯤 사시는 분들은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라고 하는 그런 노래 있죠. 그 파란 물이 눈에 어리네 가고파라 가고파 하는 그런 노래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립고 이렇게 좋은 고향이기에 모두가 고향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고향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런 명절 때가 되면 고향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반면에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늙어졌을 때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원하시는 것이 종국에는 그 육신이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젊을 땐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니 이제 80이 넘어가시더니 그렇게 고향 땅에 묻어줬으면 좋겠다. 내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 있고 하는 그곳에 묻히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인에게만 있는 그런 정서는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육신의 고향이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영혼의 고향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실향민이라고 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 그것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다. 그리고 장차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빚어 생기부로 만들었습니다. 그 육신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은 그 부어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있어도 내 마음에 그 고향에 대한 추억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은 마음이 넉넉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늘나라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혼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늘나라를 영혼의 고향으로 삼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혼의 고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일컬어지는 철학자 사르트르는 살아생전에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만은 막상 생을 마칠 때 되면 자기에게 영혼의 고향이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사르트르가 왜 고향이 없겠어요? 고향이 있지요. 그러나 그 영혼의 고향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자 내 영혼의 고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그리워하는, 그리고 그 푸근한 영혼의 고향이 있는가? 내가 장차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나에게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혼의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고향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향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패션 모델 나오미 캠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모델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오미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그 성읍의 유지로서 비교적 아주 부유한 유복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뜻 자체가 떡집이다, 빵집, 베이커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다른 지역보다 늘 곡식의 생산량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어서 풍요롭기로 소문난 지역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그 떡집인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진 거예요. 빵집에 빵 사러 갔는데 빵이 없으면 텅 빈 빵집, 그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이 당시 시대에 있어서 흉년은 치명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아직까지도 천수답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농사가 되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것이죠. 21세기인 지금에도 그러하다고 하면 구약시대에는 더할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 농업 경제의 구조라든지 생산성을 고려해 본다고 할 때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장기적으로 흉년에 대비해서 비축해 둔다, 거의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한 해 농사 지어서 그 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극심한 흉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재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당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 멋대로 제 마음의 생각대로 살던 그런 영적이고 도덕적인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자연재해나 전쟁 등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외적들을 통해서 또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시고, 이런 영적인 사이클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사인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에 대한 징계라는 것을 간파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은 없는지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유념해야 될 사실은 우리 속에 떠올라오는 그 생각들이 모두 다 옳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내 생각을 잘 다스려서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하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자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서 외국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고향 땅을 등지고 이민을 가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하는 것인데, 고난 중에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마저 등지고 멀리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그냥 흔하디 흔한 이 땅에 그냥 지구상에 널려있는 보통 땅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외국 땅 모압 땅에 가서 이방인 며느리들을 얻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행위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금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전적으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고향을 떠난 것은 단순한 이민을 간 것이 아니고 신앙이 변질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더불어 하나님 신앙도 버리고 모압 땅까지 간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간 것이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는데, 살아보려고 낯선 땅을 찾아갔던 이 가정에 연달아서 슬픔이 닥쳐옵니다. 가장 엘리멜렉에 이어서 모압 땅에 이주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들이 모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결국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결국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파산해버린 것입니다. 가족을 잃고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린 완전한 파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살아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파산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을 떠나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향살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 다행스럽게도 그간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기억했습니다. 마침 고향 소식이 전해지는 소식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그 고향 땅에 흉년이 그치고 풍년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내 고향 땅은 다시 풍년이 돌아오는데 나도 그 어렵던 시절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그것에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항상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세상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는 그 인생에게는 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했던 환난과 고통보다도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족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늦게나마 나오미가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염치 없고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무조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욥기 1장에만 무려 12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본문에 같은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강조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던 행복했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도 다 알아보고 나오미다, 나오미가 왔다 그럽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희락이라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희락이 엄마 아빠가 나와 계신데 우리 교회 아이 중에도 희락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랜만에 돌아온 이 여인을 알아보고 야, 저기 희락이가 왔다, 기쁨이가 돌아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겨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은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더 이상 희락이라고 나오미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고, 괴롭다,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떠난 이 하나님을 배반한 죄악 때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고향 땅에 지금 돌아왔는데 이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하고 주민등록 바꾸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영적으로 회심하고 영적인 고향 하나님 앞에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고향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부끄러워서 겨우겨우 얼굴을 들지 못하고 찾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면서 환영을 해줍니다. 마침 돌아온 시기는 22절 보니까 보리 추수 때였다 그랬어요. 3, 4월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따라서 추수를 할 때 가난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밭에 있는 그 보리 밀을 다 베지 않아요. 맨 구석 부분들은 싹싹 다 베지 않고 조금씩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추수한 것들을 날르다 보면은 좀 떨어지는 이삭들이 생기는데 이 떨어지는 것도 다시 줍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대표적으로 말하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그것 이삭 줍기 해서 먹고 살으라고 그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고향 땅에 오니까 추수 때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거 다 베지 않고 이삭 떨어뜨린 거 줍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것만 주어서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이
그 어머니, 연로한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는데 이 외국에서 온 여인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아무 밭이나 가는 것이죠. 추수하는 데 있으면 찾아가는 것인데, 묘하게도 그 찾아간 곳이 나오미 가문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의 밭이었어요.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문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가문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후손이 없으면 그 집안에 있는 남은 여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고 집안의 재산을 보존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방인 며느리였던 룻,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생계를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우연히 찾아간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애쓰는 신앙이 좋은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결국 사연을 다 알게 된 보아스가 기꺼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게 되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 룻기 4장에 보면 낳은 아이를 그 할머니 나오미가 품에 안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 잃어버렸던 그 나오미가 이제 다시 다 채워주시는 그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아들 낳은 거 아니죠. 그 며느리가 낳은 것인데도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씨가 마르고 대가 끊긴 가문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낳기는 며느리 룻이 낳았습니다마는 그 아이는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줄 아이였으므로 나오미가 낳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 쓰러진 가문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납니다.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축하를 받고 기뻐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향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도 좋은 것이지만 영혼의 고향은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오미의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보게 되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살 때 허랑방탕하면서 잘 살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면서도 돼지의 먹이인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그때야 비로소 탕자는 떠나온 고향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마침내 탕자가 회개하고 고향 땅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줍니까? 집 떠나간 아들 떠난 뒤로 아버지는 그 동구박 밖에 그 먼 발치 길을 쳐다보면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돌아오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늘 주시하고 있었던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다른 것은 다 잘못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이에요. 비참한 현실에 빠져 있었던 나오미가 해야 되었던 일은 단 하나였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부끄럽지만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그 한 가지만 보시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이고 하나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은 도로공사가 닦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방황하면서 지은 모든 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의 고향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안에 있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길이 피곤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 또다시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 먼 것 같지만 마지막이 먼 것 같아도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눈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예수님 손 붙들고 우리는 영원한 고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것이죠. 추석 명절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육신의 혈육들을 만나고 찾아보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향만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에 관한 깊은 묵상도 겸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모인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를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고향을 등진 나오미가 아니라 고향을 다시 찾아 귀향한 나오미의 행복한 모습으로 가득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